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10가지 발판 여섯 번째, 내가 있는 그 곳이 선교지다. 이번에 더 플레이스라는 이제 그 장소, 그 현장 얘기를 하셨죠. 그곳이 하나님이요, 내가 노바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현장인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7대 여정을 좀 놓고 묵상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여러분 7대 여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의 성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확인되어지는 어떤 이제 요런 부분으로 자꾸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되려면 제 키가 묵상이에요. 7대 여정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신다. 근데 렘넌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138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인데 사실 알고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의 하나님, 트리니티죠. 트리니티가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돼야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오직 성령을 부으셔서 권능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작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묵상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누리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만왕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통하는 보좌 통한 길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내가 하는 오늘 이곳에, 내가 하는 이 일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일에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현장을 보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간다. 다른 거예요, 이미. 그러니 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상관없어요. 10가지 비밀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립, 누가 자립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혼자 밥 먹을 줄 아는 사람, 요 사람을 뭐예요? 독립, 자립, 개인화된 제자라 그런 거예요. 이 제자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요 두 가지를 알면 10가지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 사실에 어려움이 왔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 진실과 영적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그때 역발상해요. 노예가 아니구나. 감옥이 아니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감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역발상.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어떻게 선을 이뤘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곳이 선교지라. 감옥에 갔는데 그곳이 어떻게 돼요? 간수가 예비된 사람이라.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무너지고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딱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 딱 준비해놓고 위기인 줄 알았더니 기회야. 싸우지 않고 이겨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야. 서밋. 뭐 했는데 복음만 누렸는데 서밋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감옥 같은 황무지 광야 같은 곳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안 된다는 곳이 응답이 임하는 현장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10가지 비밀을요 저는요 외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요 봤어요. 그러니까 외워져요. 그냥 외워져. 그냥 그게 생각을 하면요 맞다 이렇게 돼요. 맞지. 왜 저한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언약 붙잡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10가지 여러분 신앙 발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았더니 내가 누구야? 자립된 여기까지 겹쳐지는 거예요. 맞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전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뭐냐? 살리러 가라. 렘넌트여 어디로 가든지 살리러 가라는 거예요. 네. 유목사님 메시지는요 전부 다 이 7대 여정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번에 이게 막 찬양하는데 주여 나의 섬성 유목사님 그거 부르셨잖아. 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펑펑 울었어요. 뭘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근데 그게 진짜 인생의 고백이라 그래요. 그게 뭔가요? 막 치는데 막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막 그때 우리 주은이 임신했을 때인데 그래서 우리 주은이 이름 원래 나은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나은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나은이. 근데 나은이가 아니라 주은이가 됐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했더니 은혜에 관련된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주인 주자에. 근데 저희가요 주인 고백 강조하는 목사가 돼 있잖아요. 주인. 저희 아이들이 주인을 제대로 심는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우리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자를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요. 뭐예요? 그러면 가는데 문제 생겼다. 생사복의 주관자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역발상이 다 나와요. 시너지 모든 걸 합력해 선이 되도록 생사복의 주관자 역사하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시한부 인생 이 땅에 우리 육신에 있을 때만요.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 기회가 있잖아요.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정해져 있는데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뭐 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모든 것을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발판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10가지 비밀 누리면 다 돼요. 역발상 해보라니까요. 난 왜 이런 집이 태어났어? 그런 사람 살리라고. 왜 나 이런 문제 당했어? 그런 문제 당한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각인돼야 돼요. 이게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생각 속에서 맨날 져요. 마귀한테 맨날 져요. 넌 안 되는 거야. 너는 못해. 모릅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하시겠대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발판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걸 내가 붙잡고 사는 거구나.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요. 5가지 확신은 뭐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응답하신다는 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요 부분 속에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말씀만 잡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제 뭐예요? 예수 십자가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내가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가는 곳마다 확인이 되세요. 여기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지세요. 구원의 말씀,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 성령 인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인도받아 보시고 진짜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혹시나 좀 실수했다. 실수로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저는요 솔직히요
제가요 살다가 실수 안 합니까?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실수 딱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실수는 왜 했어요? 이 실수는 왜 했어요? 근데요 많이 물어보면서 많이 진짜 많은 걸 깨달아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실수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완벽하게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9가지 흐름 뭡니까? 제가 랩넌트 여러분 미션지에 보면은 제가 매주 넣고 있거든요 지금요. 좀 가져가서 좀 지혜 있는 분들 좀 읽고 묵상도 좀 해보시고 그 포럼하라고 원래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거요 진짜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전체를 못 봐. 넓이 높이 깊이를 못 봐. 상하 좌우를 못 봐. 과거 오늘 미래를 못 봐. 흐름을 못 봐요. 근본 문제가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서 일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요 사람들을 잡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복음 안에서의 흐름을 봐야 돼요. 시대가 왜 어렵습니까? 복음 없어서. 복음 없으면요 여러분 그 현장이 왜 어려워요? 회사에 복음 없고요 예수 주인 된 게 없으면요 이게 복음적인 응답이 없잖아요 현장에. 그러면요 나 중심의 근본 문제적 흐름이 강한 현장은요 괴로워져요. 직장을 갔는데 직장이 왜 괴로워지냐? 직장에 여러분 근본 문제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 중심이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죽어요. 군대를 딱 갔더니 나 중심에 충만한 사이코 이제 중사가 있어. 제가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이 사람이 박모모 중사였는데 이 사람이 괜찮을 때는요 저보 준혁아 그러면서 계단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신 빡 돌았다 그러면 완전히 사람을 엄청 괴롭혀요. 예. 자기가 시달리니까. 그게 자기가 이제 중사에다가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요 막 갑자기 연병장을 막 갑자기 막 끼게 만들고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야 막. 엄청 괴롭히는 거야. 근데 제가요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저희 사이코 이렇게 하고 좀 많이 욕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진짜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 필요하구나. 여러분 직장 안에서나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서 만약에 사람이 복음의 흐름 안 보이잖아요. 거기 하나님 나라에 말까요? 마귀 나라에 말까요? 전도 안 돼요. 복음의 흐름을 보기 시작하면요 일도요 왜 일이 막혔는지도 알게 돼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나 중심을 없애기만 해도요 일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꾸 복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 전부 다 복음이 없고요 내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한다니까. 자기가 눈치 보는 사람한테만 잘한다니까. 과거 오늘 미래 못 보니까 했던 실수 또 하고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잘 보잖아요. 일도 현장도 다 살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욕을 한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요 흐름을 본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않죠.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가지 이제 전도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 60두가지죠. 60두가지. 60두가지 응답은 요 밀인데 사실은요 이 60두가지 제가요 많이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진짜 60두가지는요 너무 비밀이 깊어요. 자, 요거 설명만 이렇게 되게 많이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특히 21가지 복음의 비밀. 138 딱 붙잡고 있잖아요. 진짜 이 복음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보여져야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당연 필연 절대가 딱 보여져야 그때부터요 여러분이요 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는지 그게 보여요. 왜 이 일을 경험했는지 보인다니까요. 여기에 천면소면삼이 있구나. 필연적으로 봐야 돼. 왜? 이런 사람 살려야 되니까 봐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 현장에 태어났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고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인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뭐냐면 천명소명사명 해야 될 게 보이니까 이심전심지식으로 오직 24 해야 될 여러분의 오직과 24가 나와요. 그 유의성 재창조 25 영어는 따라 붙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나와요.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감사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만 누렸는데 그때부터요 복음의 흐름이 보이면서 감사가 나와. 나 그래서
감사 나와서 진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말씀 잡았을 뿐인데 그때부터요 옛날엔 내가 다 문제를 했더니 치유가 돼버려요.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때부터요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균형이 잡혀요. 안 흔들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안 됐던 게 다 달란트로 보여요. 내가 안 됐던 거 성경에 있었던 인물도 보고 막 보니까 아 어려움이 달란트구나, 문제가 달란트구나, 힘듦이 달란트구나, 그 안에 달란트를 찾았고 달란트 인도를 받았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까 9가지 흐름 이런 거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이 20가지 전략 아 내가 됐더니 그게 내가 한 명이 되니까 만남을 통해서 집에 업에 지역에 다 전달되고 다 살려. 함께함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다 전달돼.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이 계속 와요. 뭐만 했는데 복음만 누렸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예요? 이 모든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오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기도. 보좌의 축복 임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오늘 솔직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언약 잡는 이것이 일주일을 갑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은 이것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대로 임해요.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빛이 20, 30 나라 살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배, 기도, 찬양, 복음 누림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뭐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뭐냐? 어디서부터 왔냐? 무엇하다 가겠냐? 어디로 가겠냐?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뭐하다 오라고요? 복음 누려라.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 전도 선교해라. 요 복음 누려라가 뭡니까?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 선교해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엔 우리가 가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보좌죠. 이미 우리는요 이 보좌의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는 뭐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요런 말씀들. 땅끝 모든 족속 만민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때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언제 끝나요? 이 세상 끝나는 날이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에요. 모든 민족의 전파되리니. 여러분 전파라는 말이 무슨 전달된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전파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내 회사에 다니는 사람 전체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기획 잡아보세요. 김 지사님이요 딱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이제 소방서 이제 얼마 딱 남았잖아요. 하나님 나와 관계된 소방서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한 번씩 전하겠습니다. 딱 잡으세요. 다닐 때 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언약 잡고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은요 이렇게 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 선교에 대한 계획을 안 짜는데 선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요 사실 이 지역 복음화를요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딱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지역 복음화가 자꾸 그림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야 교회 내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살리고 막 영적으로 힘없고 서로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부터 더 만들어. 개인화 규례를 줬지만 아직도 대충 해. 개인화 규례를 줬지만 하다 말어. 개인화 규례를 줬지만 서로 소통이 안 돼. 그 수준으로 갖고는 현장 못 살려. 하나님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온 연말까지 계속하고 그 응답을 계속 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그 응답이 이제 좀 자리 잡아가면서 여러분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자꾸 여러분 현장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 전하는 미션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 말씀 들어가서 말씀 완전 자리 역사 일어날 때까지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 내부가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 성도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위에 시간표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선교지고 여러분이 이제 직장도 놓고 기도하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흑암 꺾을 수 있잖아요. 좀 미리 붙여주시면 그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제일 여러분 살려야 될 나의 선교지는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 선교지의 1번이에요. 1번. 맞죠?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세요? 나에게 먼저 주세요. 맞죠?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먼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서밋 자세,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이건 뭐예요? 나 자신의 선교지로 보고 여러분이 반드시 홀로의 시간을 가져라. 이게 여러분 먼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지런히 복음을 날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요? 여기 디모데죠? 디모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서밋타임 제 9시기도 시간,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서밋타임이 있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복음을 여러분 적용하고 있으면 그렇게 내가 싫었던 가정 가문의 식구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인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루디아가 복음을 받으니까 루디아와 온 집이 예수님 믿었어요. 간수와 그 온 집이 예수님 믿었어요. 맞죠? 주 예수를 한 명 믿었는데 그 한 명을 통해 온 가정 가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관계된 모든 사람들 사는 응답이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럼 왜 안 살아나냐? 복음 확실하지 않아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오전에 강단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뭔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안 되거나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만남 속에서 안 되거나 걸리거나 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안 끝난 뭔가의 상처와 문제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요걸 찾으셔야 돼요. 요걸 찾고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시고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내가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이 묶인 부분도 보여요. 왜냐면 특히 가정 가문은 더 복음 전하기 좋은 게 묶인 부분이 비슷해.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 깨닫게 하는 게 되게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을 통해 변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변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미소, 우리 랩넌트, 우리 참 미소자매 언니가 이제 이번에 WRCT 갔다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딱 우리 사모하고 얘기하는데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미소가 변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변하는 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모르지 어떻게 변하는지. 언니만 알겠지. 근데 언니가 느꼈을 때 얘가 변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뭔가 흐름에서 벗어난 게 있다는 거야. 내 상처에서 벗어난 게 있다는 거야. 이게 내 자신의 홀로예요. 여러분이 이게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이 가정 가문도 살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학교, 직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이죠. 그 업의 현장에도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복음화되는데 요셉이 가니까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해요. 나와 함께 하신 복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살렸더니 뭐예요? 형통한 자가 돼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가정 총무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디모데는요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일을 하거나 여러분 주어진 거 할 때 남들을 위해서 좀 헌신도 하시고 희생도 하시고요. 딱 뭐예요? 남들이 봤을 때 오, 저 사람 진짜 제대로 하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동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누굴 준비해놨냐면 여러분과 똑같은 실수한 영적 동창생, 여러분 똑같이 시달린 영적 동창생, 여러분 똑같이 문제 당해본 그런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과 영적 흐름과 실수와 문제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나랑 포럼에 보니까, 보험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똑같아.
복음 전해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슷하니까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얘기해 주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은요 부글부글 끓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선지자가 원래 부글부글 끓다란 말이 나는데 일부러 하나님이요 경험을 시켜요. 물론 다 경험하는 건 아닌데 일부러 좀 뭔가 마음 그 심령을 알게 하세요. 저도요 그런 거 많아요. 그 사람의 심령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뭔가 사건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걸 놓고요 깨달아요 많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이게 이유가 있구나. 나의 실수, 문제, 어려움, 환경, 약점 이거 모두가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안 되는 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메시지와 여러분 거기 안에 말씀이 담기고 그것이 언약이 돼서 전달되는데 요 사람들을 다 살려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냥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복음의 스토리. 복음의 인생 스토리. 여러분 복음을 적용한 걸 가지고 딱 답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해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람이 되라 그랬지만 사실은요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살리는 건 누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럼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 어떤 흐름? 그래서 7대 여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봤는데 문제 속에서 안 흔들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계획이 있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권에서 허락되신 거예요 끝. 복음이면 다 됐어 끝 이러면은 못 건드려요. 근데 마귀가 누구 건드려요? 안 끝났잖아 하고 거기서 건드는 거예요. 흐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구라도 살려내는데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힘을 주세요. 말로 힘을 주시고 배경이 되주세요. 진짜 이 사람을 돕는 자가 되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만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만났을 때 힘을 얻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실수를 많이 했던 게 맞는 말 하면서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요 잔소리꾼이었고요. 잔소리 대마왕. 우리 교회 잔소리 대마왕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잔소리 여러분 피하세요. 잔소리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진짜 잔소리 대망했거든요. 쫓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했냐. 군대에서 제 후임들이 전역할 때 롤링페이퍼 써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좋은 말 써주잖아요. 근데 그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단점 써달라고 한 거예요. 걸작이었어요. 단점이 뭐냐? 말이 많다. 잔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잔소리만 안 하면 산다. 되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나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잔소리. 그러니까 잔소리 뭐예요?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 이렇게 내가 그 후임 중에 제가 저한테 지금도 그 친구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후임 중에 어떤 그 중에 실수를 했어. 제가 그 친구 데려놔서 근무 2시간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2시간 있거든요. 2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얘한테 어떻게 했냐? 얘가 했던 모든 것들을 분석해갖고 네가 이 행동은 이렇게 했고 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너 왜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2시간 내내 잔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날이. 그러니 저한테 그런 잔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메시지는 그렇게 해도 제가 잔소리는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진짜 깨닫고요. 잔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예요. 잔소리 엄청 많아요. 지금 하려고 그러면요. 잔소리 진짜 할 수 있는데 안 바뀌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봤거든요. 잔소리도 해봤고 했는데 안 바뀌어요. 사람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잡혀있으니 얘기를 해도 못 움직여. 근데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이 사람이 치유됩니다. 이건 제가 응답받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 하세요.
네, 우리 사모한테 그 잔재가 남아있어갖고 맨날 영적 잔소리를 했죠. 복음 좀 누리고 기도 좀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러면서. 근데 요건 안 하는 거예요. 힘을 주고 배경에 돕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모가요 저를 들이받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몰라? 저한테 제일 했던 말 중에 나도 그거 알아. 제가 근데 그게 되게 메시지가 됐어요. 아, 사람들은 아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힘을 줘야죠. 왜 그런지 답을 줘야죠. 그 답을 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찔러. 너가 그래서 그래. 여러분 그거 되게 많아요. 복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찌르는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찔러봐야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서로 찔러. 그럼 서로 아파. 아야야 이래요. 근데요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요.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인. 여러분 답 없는 사람 많아요. 답 없어서 방황한다 그랬잖아요. 답이 없다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황하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되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을 몰라서 보고 하나 몰라서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만 있습니까? 10,000가지 1000가지 1억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답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답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갈급한데 구원받는 길을 몰라. 갈급한데 내 문제 해결하는 길을 몰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근본 문제 묶여서 12가지 문제 묶여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우리 집은 왜 이래? 답이 없어. 그래서 당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죄의 문제,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가 당신 집안에 이렇게 흐름을 들어왔다. 당신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오셨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 하늘 영광 보내놓고 당신을 위해 찾아오신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요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 답을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답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죠? 갈등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갈등이 많습니까? 맞죠?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갈등이 많은 사람은요 전부 다 주인이 나라. 예수님은 완전 손님이라. 그리고 뭐가 많아요? 내 기준이 많아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랑 안 맞아. 내 틀 이런 게 너무 강해요. 내 선입관 이런 게 너무 강하니까 갈등 계속 오죠.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우리의 틀은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9가지 흐름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가정, 가문, 학교, 지역, 동네를 딱 보니까 너나 나나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 다 묶여서 복음이 필요하네. 그래서 그 선교지에 나를 보냈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그 장소에 그 현장에 나를 보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상해? 아니에요. 그 여기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근데 생각이 틀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 말씀부터 담아야 돼요. 복음부터 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 강단 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주인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주인이 행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강단을 들으면 그때부터 인도를 받게 되죠. 그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 염려가 자꾸 찾아와요. 맡기라 그랬는데 염려를 계속해요. 그래 어떻게 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갈등이 오겠죠.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엔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안 누려져서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사람들은요 아모스서 8장에 있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도 쓰러지고 젊은 남자도 다 무너지고. 왜요? 밥을 못 먹으니, 영식을 못 먹으니 다 갈아요. 쓰러지는 거예요. 기갈, 배고픔이 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먼저 나 자신이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살아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게 빛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말씀 전달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 답을 얻어보세요. 문제 생겼는데 말씀으로, 복음으로, 강단으로 답을 얻으면요, 여러분이 뭐의 증인인데요? 강단의 증인, 복음의 증인, 빛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리세요. 맞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 성취가 여러분이 딱 와버린다. 요렇게 잡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취가 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인도하시고, 말씀을 인도하고 여러분 역사해 버리신다. 그러면요 갈등이 없어져 버려. 왜요? 말씀이면 되네, 하나님이면 되네. 제가 제 인생에서, 우리 사모가 이제 우리 인생에서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요 말씀만 잡았어요. 진짜 다른 거 안 하고요, 문제 가운데 말씀만 잡았어요. 문제 가운데 오직만 했어요. 진짜요. 다른 방법 쓸 수도 있지만 안 썼어요. 우리 사모도 돈 벌 수 있어요. 레슨 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니까요. 돈 안 벌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문주의 쓸 수 있어요. 안 썼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갈등이 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해요. 내가 해버려요. 왜냐면 요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 자꾸 그걸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죽을 때까지 뽑아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요런 부분, 특히 저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진짜 많이 보는데,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거의요 말씀 맛을 못 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종교 생활을 하냐면요, 근본 문제를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문제 와 있는 게 하나님 떠난 죄악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왔다라고 제가요 못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때요, 근본 문제 속에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이 근본을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말 제가 딱 체험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요 포럼해 줘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의 영적 배경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의 복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오직의 증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어때서 그러냐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 문제가,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흐름을 전혀 못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말씀이 맞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요거 해봤거든요. 전부 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근본 문제 조금만 이해하고 12가지 문제 조금만 이해했는데도 응답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주셔야 돼요. 결론이에요. 자,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기도 제목.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죠?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고 내가 있는 곳은 누가 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일하셔야지만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문은 언제 열립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으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이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24 여러분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들을 놓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중보하래요.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다른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걸로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 역사와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이요 복음이 전달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의 복음 전할 때요 제일 제가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요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올바른 기도 제목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족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선교지 여러분 못 바꿔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 현장 내가 못 바꿔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겠죠.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주인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우린 전적 부패고 절대 불가능이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되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 다 전달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뭐 하시면 돼요? 말씀만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에서 간단하게 잡으세요. 나는 선교사고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인데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감사함을 깨어서 이번 주간에 딱 오후예배에서 이걸 딱 잡고 오전에 딱 잡아야 될 거 딱 간단히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겠냐? 나의 미션. 말씀을 진짜 잡아야 되는데 진짜 받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내게 주신 미션이 뭐지? 나 여기 왜 있지? 이런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딱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그 생각만 계속해도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요 딱 문제 생겼는데 나는 선교사지 여긴 선교지지 근데 하나님 이 일을 왜 주셨지? 질문만 해도 응답받아요. 강단의 제목과 핵심만 딱 잡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매일 강단 들었다 거의 빈틈 없어져요. 여러분 만약에요 강단을 아침 저녁 생각하고 하루 종일 중간중간 계속 기도한다 빈틈 없어진다니까요. 마귀 못 건드려요. 근데 거의 여러분 빈틈 많으신 분들 특징 뭐냐? 오늘 강단 메시지 듣고 포럼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강단 빠이빠이 나 이번 주간에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볼게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싸움이 뭐냐면 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저는요 요게 되는 날부터 다 바뀌었다니까요. 진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바뀌어요. 솔직히 기도 많이 안 해도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그 정도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 말씀 꼭 붙잡으시고 실천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